계속 이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보시고요. 9절 보시면 솔로몬이 구하는 게 나옵니다. 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 듣는 마음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생각할 때는 그 왕의 큰 역할 중에 하나가 재판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이 많은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는가? 왕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재판하는 것이다. 이 인식을 솔로몬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재판이라고 할 때 이 재판이 그냥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하고 하는 그 재판, 이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재판한다는 이 단어는 다스린다는 의미까지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한다 되어 있지만 다스린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사시대에 그죠? 사사들이 나오잖아요. 이 사사라는 말 자체가 재판관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나온 사사들이 사사시대에 나오는 12명의 사사들을 보면 재판하는 일을 한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솔직히. 그들이 뭘 했는가 하면 다스리는 일을 했습니다. 특별히 외부의 침입으로 인해서 잡혔을 때 또 승리를 가져다 주는 역할도 했고요.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들을 한 것이 이 사사들의 일이었죠. 이 사사들을 재판관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은 재판한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통치한다, 다스린다 이런 뜻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요. 사무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나중에 왕을 요구할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왕을 요구할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왕을 설명할 때 재판하여 다스리는 왕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사무엘상 그 8장 5절에도 20절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재판하여 다스리는 왕. 그래서 왕의 중요한 역할이 재판하는 것이다. 곧 다스리는 것이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이것을 위해서 지금 두 가지를 구하는 거죠. 하나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또 하나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구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시행하는 것, 이것은 정의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재판하는 것은 왕의 본질적인 역할에 해당합니다. 왕이 정의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백성들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의로운 통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듣는 마음이다 라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왕이 정의로운 통치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듣는 마음이라고 했을 때 이 듣는다라고 할 때 누구에게서 듣는 것을 말하겠습니까? 정의로운 통치를 하려면 누구로부터 들어야 되잖아요. 누구로부터 들어야 정의로운 통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우선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할 때 백성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백성과 소통을 잘하는 왕의 의미라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첫 번째, 물론 그것이 중요합니다. 소통이 중요합니다. 요즘에 소통을 많이 강조하니까 사실이기도 하고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는 정의로운 통치를 하려면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야 돼요. 그게 첫 번째인 거죠. 나중에 열왕기하 공부를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나아만 장군은 아람이라는 나라의 장군인데 이 아람의 왕이었던 당시에 베나닷이
나만 장군을 크고 존귀한 자로 여길 정도로 대단한 장군이었습니다. 승리를 많이 가져다 주기도 했고, 근데 이 나만 장군이 병이 있었죠. 피부병이 있었죠. 나병, 우리가 잘 아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이 나병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가고 엘리사를 만나고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어서 고침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 나만의 이야기의 핵심을 성경을 잘 읽다 보면 나만이 잘 들었다는 걸 알게 돼요. 누구의 말을 잘 들었는가 하면 그때 잡혀왔던 여종이 엘리사를 소개해 주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엘리사를 만났을 때 기분이 나빠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왜 기분 나빴냐면 엘리사가 나만 장군은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직접 찾아오지도 않고 우리 집에 온다 이러고는 집으로 찾아갔더니 또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고 종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씻으라. 뭐 사실은 나만 생각이나 와가지고 막 상처 부위를 만져주고 막 이렇게 막 기도하고 뭐 이 고칠 줄 알았는데 자기는 나오지도 않고 종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씻으라 이러니까 기분이 엄청 상해가지고 나 다시 돌아간다 이랬습니다. 근데 종들이 또 나만 장군에게 이야기하죠. 그걸 들어요. 나만. 그래서 고침받습니다. 사실 소통이라는 건 중요하죠.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 그래서 어쩌면 나만 주변에는 그런 좋은 사람들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는 것은 잘 듣는 사람한테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둘째 아이가 요즘 고민하는 게 바로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친구들 얘기 잘 들어줘.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듣는다는 것은 정의를 시행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는 물론 왕이 백성들과 소통을 잘해야 되고 그래서 나중에 뒤에 보지만 창기들이 왔을 때도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왕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듣는 마음이 곧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네가 지혜를 구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여기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네가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이것도 주고 더해서 주겠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듣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는 게 지혜다,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개역개정 전에는 듣는 마음이 아니라 듣는 지혜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지혜를 구하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개역개정 전에 개역 한글판에는 사실은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개역 한글판에는 이거 전에 번역에는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본래 단어는 듣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으로 지금 바뀌었죠. 그죠? 근데 듣는 마음이나 지혜나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듣는 것이 곧 지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이렇게 시편 111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계명을 지키는 자가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잠언 말씀도 잘 알죠. 1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9장 10절에는요.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한편으로는 1장 7절에는 지식의 근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9장 10절에는 지혜의 근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식과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죠. 그래서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술 취하는 것하고 성령 충만을 대비시키고 있죠. 크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개로 술 취함하고 성령 충만.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더더욱 이제 그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성경을 한번 찾아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내용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여기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혜 있는 자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자로 나오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사람의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에서는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이죠. 그죠? 여기에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술을 취하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술 취하면 제일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레위기 말씀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제사장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한편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지 않을 때에는 먹어도 된다는 말이기도 하죠. 그죠? 그런데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결코 먹어서는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하는 일이 분별하는 일이었거든요. 정한 것이 무엇인가, 부정한 것이 무엇인가, 정결한 것이 무엇인가, 또 속된 것이 무엇인가, 거룩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분별하는 일을 제사장들이 해야 했습니다. 정하고 부정한 것,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는 일이 제사장의 일이었는데, 회막에 들어가서 할 일이었는데, 이 분별을 똑바로 하기 위해서 술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마, 포도주와 독주를 아예 못 먹게 했습니다.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론 들어가기 전에는 먹어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일관적으로 술에 대해서는 언제나 경계합니다. 우리가 그래 술은 뭐 먹지 말라고 안 했으니 분별할 정도면 먹어도 안 되냐 싶은데 성경은 술에 대해서는 언제나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한번 볼까요? 23장. 거기에 보면 술에 대해서 어떻게 경고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23장. 솔로몬이 이제 잠언 저 말씀을 적었는데요. 23장에 보면 29절부터 한번 볼게요. 29절에서 35절 성경을 한번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닌 자에게 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고 독사같이 쏠 것이다.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고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고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고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다.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는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술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술에 취하게 됐을 때 어떤 형태가 되는가를 자세하게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장도 같은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장도 한번 잠시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5장 말씀인데요. 11절하고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술 취한 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에게 화 있다.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려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그 뒤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다. 그러나 이렇게 막 세상 연락하고 즐기는 데만 관심이 있다라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술 취함에 대해서는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술을 아예 먹지도 말라고 하는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 때로는 신약에 보면 포도주를 취하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마시라고. 그 건강을 위해서. 그런 내용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일관되게 술에 대해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 안 해도 우리는 다 알아요. 술에 많이 취한 사람은 알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예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6월 달에. 처음 교회 다니고 나서 제가 온전했겠습니까? 고3 때는 술도 많이 먹었어요. 참 왜 고3 때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인생에 고민이 많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을 그때, 생각이 많을 그때 술도 먹고 한날은 혼자서 고등학교 때 그러면 안 되는데 술을 2병이나 먹고는 집에도 못 들어가고 학교에서 잘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술 취했을 때 제일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에베소서 5장이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교했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술 취하면 분별 못하는데 뭘 분별하느냐? 바로 앞에 있는 17절에 있는 말씀, 5장 17절에 있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거죠. 15절에 있는 것처럼.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삶을 사는지 아십니까?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껴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가는데, 이 사람은 세월을 아껴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이 표현은 많은 시간을 내가 잘 쪼개어서 그 시간을 활용을 잘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질적으로 전혀 다른 삶을 산다는 거죠. 세월을 아낀다라고 할 때 이 아낀다는 단어의 뜻이 그렇습니다. 뜻은 이 아낀다는 말은 아낀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대로 번역을 하면, 원어대로 번역하면 세월을 건져 올린다는 겁니다. 건져 올린다, 구원한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썼습니다. 세월을 아껴 쪼개서 사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삶, 건져 올리는 삶, 구원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시간을. 그래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지혜롭게 살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영생과 관련되어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장수의 복을 약속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특별히 그 10계명에 보면 5번째 계명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한다고 했잖아요. 장수, 오래 산다고. 이 장수한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100살까지 산다는 의미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 중에도 단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100살까지 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 장수한다는 의미는 바로 에베소서 그 말씀과 똑같습니다. 세월을 아껴 살아간다는 것, 건지는 삶을, 구원하는 삶을 사는 시간을 전혀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영생과 관련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몇 년을 살았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시간들을 영생으로 건져 올리는 삶을 살아가느냐, 거기에 장수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풍요롭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솔로몬은 그걸 구하고 있습니다. 듣는 마음을. 그래서 정의롭게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내가 왕의 직분을 감당하리라,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솔로몬 시대에 나중에 열왕기상 4장 보게 되겠지만 이상적인 나라를 구현하게 돼요. 실제로 이상적인 나라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을 봅니다. 처음에 아담과 같은 경우에는 그가 선악을 알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을 알게 됐죠. 그가 알게 된 선악은 어떤 선악입니까? 자기가 판단할 때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선악입니다. 이 말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과 똑같죠.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분별할 수 있게 됐는데 그 선악을 분별하는 건 자기 눈에 옳고 그른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독립적인 선악에 대한 분별이죠. 아담은 그 모습이었습니다. 타락했을 때. 근데 지금 여기에 솔로몬에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마음을 가져서 분별한다라고 할 때 자기 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그 말씀에 따라서 분별하는 거죠. 바르게 분별하는 거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는 장차 이루어질 그 메시아 왕국을 그려보게 합니다. 나중에 4장에 보겠지만 그의 나라는 회복된 에덴 동산의 모습을 떠올리게까지도 만듭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했습니다. 두 가지를 구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대단히 만족해 하셨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왕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이후에 이 지혜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더해주게 됩니다. 솔로몬에게. 주님은 기도할 때 마태복음 6장, 우리 지난 학기에 마태복음 공부를 아마 하셨을 텐데요. 6장에 보면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에 대한 내용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지 마라. 오히려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하라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다 알고 있다. 그건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6장 33절에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해 주실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하나의 모델이 되고 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기도이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여서 또 그렇게 따라하려면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그걸 일일이 다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채워주실 것이다 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더해 주신다. 다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마태복음 6장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은 기도에 관한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라. 그러면 그 평강이 우리를 주장할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족해 하셨고 그 기도에 만족해 하셨고 다 더해 주셨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받은 이러한 축복들은 솔로몬이 해야 할 의무, 책임을 면제시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행함과 같이 하나님의 길로 행해야 했고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솔로몬의 왕권의 성공과 실패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지혜와 지식의 그 은사에 따라서 그 올바르게 사용해서
통치할 것인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축복을 받은 후에 솔로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언약궤 앞에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모든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이제 배설하게 됩니다. 번제는 아까 말씀드렸고 이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 이 감사제는 화목제죠. 레위기 공부할 때 보면 화목제 중에 감사제가 있고 또 서원제도 있고 또 하나 뭐 자원제, 이 제사 세 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화목제 안에 감사제는 화목제입니다. 근데 화목제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특별히 감사제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화목제 안에 있는 감사 제사의 특징은 제물을 당일날 다 먹어야 되죠. 그죠? 하나님 앞에 기름은 다 태워서 드리고 그리고 그 고기는 고기 중에 그 고기의 가슴 부위와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주죠. 거제 또 요제는 이렇게 막 흔드는 거고 거제는 들었다 내렸다는 건데 그렇게 한 뒤에 제사장에 다 몫을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요 먹어야 돼요. 그날 다 먹고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안 됩니다. 남겨두면 다 태워서 없애야 됐어요. 그날 다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혼자 다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다 데려와야 되고요. 그래도 안 되면 이웃들도 다 데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나누어 먹습니다. 화목제, 특별히 감사제는 그렇습니다. 자원제와 서원제 같은 경우에는 이틀 동안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특별히 감사제는 당일날 다 먹어야 돼요. 여기에 솔로몬이 그 신하들에게 잔치를 배설했다는 말은 화목 감사의 제사, 화목제를 드리고 그 남은 제물을 다시 나누어 먹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과의 화목과 공동체 안에서의 화목을 여기에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 16절에서 28절은 이제 솔로몬의 지혜를 하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야기니까요. 그냥 쭉 읽으면 이해되는 겁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이제 제사를 드린 후에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와 총명을 보여주는 사건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한 아이에 대해 서로 친모권을 주장하는 두 여인의 재판, 여기에서 참과 거짓을 가려내는 소송 사건입니다. 소송 사건의 내용을 보면 창기 두 사람이 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3일 간격으로 각각 남자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늦게 아이를 낳은 여인이 밤에 잠을 자다가 실수로 자기 아이를 죽게 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부주의했던 거죠. 그죠? 이 여인은 몰래 자기의 죽은 아이를 다른 여인의 아이와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에 날이 밝자 그 여인은 곧바로 아이가 바뀐 것을 알아차리게 되죠. 자기 아이 못 알아볼 엄마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두 여인 사이에 시비가 붙게 되었고 마침내 솔로몬 왕에게 판결해 주기를 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여인 외에는 아무도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솔로몬은 두 여인의 주장을 다 들은 뒤에 예상하지 못하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칼로 살아있는 아이를 절반으로 나누어서 두 여인으로 하여금 각각 절반씩 갖게 하라는 겁니다. 죽이라는 거죠. 죽여서 그 죽은 아이를 각각 나누어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러한 해결책을 제시받자 두 여인은 상반된 태도를 보입니다. 한 여인은 아이를 죽이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상대방 여인에게 주라고 합니다. 반면 또 다른 한 여인은 이 아이를 칼로 나누어서 아무도 아이를 갖지 못하도록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솔로몬은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여인, 상대방에게 주라고 하는 이 여인이 그 아이의 친모라고 판결을 하게 됩니다. 뜨거운 애정을 가지고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이 모습 속에서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모정을 그는 읽어내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모성애라고 하는 지극히 기본적인 인간의 심리 현상을 이용해가지고 지혜롭고 명쾌하게 이 아이의 친모가 누구인지를 밝혀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백성들은 솔로몬에 대해서 존경심을 갖게 됩니다. 백성들이 이처럼 솔로몬을 존경하게 된 것은 백성들이 볼 때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선악을 분별해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는 것은 그 왕권이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왕에게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정의롭게 백성들을 다스린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 이걸 보면서 또 뭘 내다볼 수가 있는가 하면 온 세상을 지혜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솔로몬이 지혜롭게 판결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통치는 정의롭다, 지혜롭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솔로몬이 의인과 죄인을 구별해내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침내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공의로 판단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에는 실수, 오류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숨겨진 죄라 할지라도, 심지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소송 사건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정의롭게 판결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소송 사건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한 구절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인데요. 한번 찾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친히 원수 갚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 판결을, 재판을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공의로우시고 실수나 오류도 없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올바르게 판결할 것임을 믿고 하나님께 그걸 맡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원수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 다르게 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결을 믿기 때문에. 누군가가 처음에 미움에 대한 감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누군가가 나를 부당하게 대하거나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거나 전혀 내가 해코지한 적도 없는데 나를 괴롭히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다더라고요. 특히 학교에서는,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젊은 청소년들 사이에는 이게 많다면 왕따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런 게 엄청 많죠. 그런 일들이 사실 우리 사회에도 엄청 많다는 거죠. 근데 참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잘 반응을 하려고 하면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걸 이제 먼저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그때에, 연약할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는가.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바로 내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반드시 공의롭게 판결하신다. 원수 갚는 것을 내가 갚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롭게 판결하실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원수를 보면서도, 원수가 잘 되는 것 보면서도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고요. 마지막 때 심판이 있음을 알기에 원수가 아무리 괴롭혀도 그를 극단적으로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가지기 시작하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동시에 생각하면서 또 우리의 상대방들을 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로마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을 기억하라 라는 겁니다. 4장에 보면 4장 내용은 크게 그 중요한 내용들을 다룬다기보다 솔로몬의 관료 신하들이 누구인가를 1절에서 19절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은 중앙 관료, 솔로몬이 통치하는 나라의 그 중앙에 있는 사람들의 관료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왕도 이야기하고요. 또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는 제사장이요라고 했잖아요. 당신의 사독과 아달리야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여기는 사독의 아들인 아사리야가 등장합니다. 이 아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손자입니다. 이 벤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벤이라는 단어가 아들도 되고 손자도 되고 자손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손자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독의 아들은 아이마스라는 아들이 있는데 아이마스의 아들이 아사리야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손자죠. 근데 여기 아들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사장, 이 대제사장이라고 보면 되고 서기관, 사관, 군사령관, 우리 분하야 지난번에 봤는데요. 또 제사장들도 있고 지방장관의 두령, 왕의 벗도 있고 국내 대신 노동감독관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노동감독관으로 나오는 사람이 아도니람이라는 사람인데요. 아도니람은 다윗 때에도 노동감독관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고 솔로몬 때에도 노동감독관으로 일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할 때 이 아도니람이 돌에 맞아 죽죠. 여기 보면 왜 죽었는가 하면 이 르호보암 통치 때에 르호보암이 그 백성들이 와서 르호보암한테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 괴롭혔다. 20년 동안 그 막 공사를 시켰으니까. 그래서 노역을 좀 면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는데 르호보암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나는 아버지보다 더 심하게 너희를 대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야 백성들이 붕괴해가지고 돌을 들여서 이 아도니람 노동감독관을 죽이는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아도니람 등이 이제 등장을 하고요. 또 7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은 12장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지방 관료들을 소개합니다. 12장관이 있어서 한 지역을 통치하는 이 장관이 중앙에 있는 솔로몬과 그 왕궁에 있는 음식을 제공을 해요. 한 달 동안. 그리고 또 그 다음 달은 다른 지역에 있는 장관이 또 그걸 이제 공급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12달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그게 7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11절하고 15절에 보면 솔로몬의 사위들도 등장합니다. 솔로몬의 딸을 누구누구에게 주었다. 사위들도 등장하고요. 다윗의 벗이었던 후세의 아들들도 여기에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사독과 아비아달이 제사장으로 함께 등장한다는 건데 우리가 아비아달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아비아달이 아도니아 편에 섰던 제사장이잖아요. 사독은 솔로몬 편에 섰고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 내렸습니까? 이 아비아달한테 그 직분을 파직하고 고향 아나돗에 가서 너는 거기 살아라 라고 했잖아요. 죽이지는 않았지만. 근데 여기에 아비아달이 등장하는 것은 이때 솔로몬이 그를 등용해서 사용했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이 다윗 때로부터 제사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마 함께 언급이 되고 있지 않나 이 생각을 합니다. 다시 등용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이미 파직했고 고향에 보냈으니까. 그래서 이 아비아달 다시 등용을 했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장 20절에서 28절은 솔로몬의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솔로몬의 그 나라, 그 땅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과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통치했다라는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엄청 많아졌고 영토가 엄청 넓어졌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족장들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을 떠올리게 합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그리고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넓은 그 영토를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는데 솔로몬에 그대로 이루어졌죠. 이삭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주었습니다. 창세기 26장 4절에 보면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이 모든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해요. 자손이 번성할 것이고 넓은 영토를 줄 것이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인 이삭에게도, 이삭의 아들인 야곱에게도 같은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이 족장들에게 주셨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이 넓은 영토를 차지할 것이다. 이 일이 솔로몬 시대에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장 20절에서 28절에 있는 이 내용은요, 물질적인 풍요, 정치, 사회적인 평화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라고 기록을 하고요.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솔로몬은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관할했습니다. 또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진술들은 솔로몬 시대가 갖고 있는 구속사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나라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이상적인 나라는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의 모습을 방불하게 하고요. 나아가서는 메시아 시대, 도래할 그 시대의 모습을 또 내다보게도 합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기 이전의 에덴 동산의 모습과 메시아 시대에 이루어질 그 나라, 천국, 도래할 그 천국에 대한 그 나라를 동시에 돌아보게 하고 내다보게 하는 게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진 이 형태라는 거죠. 4장 20절에서 28절. 그래서 이것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에도 등장을 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하고 같이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주전 8세기에 미가 선지자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미가서 우리 한번 볼게요. 미가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 1절에서 4절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 1절에서 4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끝날에 대한 이야기하죠. 메시아 시대에 대한 이야기, 메시아가 도래할 그때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4절 우리 같이 한번 혹시 찾으셨으면 미가서 4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나오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이것은 우리가 봤던 열왕기상 4장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4장의 25절에 있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이 미가서 4장에 있는 이 말씀은요, 이사야 2장 2절부터 4절 내용과도 똑같습니다. 종말론적인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이죠. 그러니까 미가서가 끝날에 했던 것은 메시아 왕국을 내다보면서 지금 막 하고 있거든요. 그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했는데, 이사야에서도 같은 이야기고요. 2장에. 근데 이 일이 솔로몬 시대에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래의 메시아 왕국 솔로몬 시대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하고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했거든요. 그 천국, 메시아 나라, 그 천국을 내다보게 하는 것이 솔로몬 시대의 바로 이 4장 이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이 4장 20절하고 28절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 시대에 어떤 모습이었는가 보시면서 미가서 4장도 한번 읽어보시고 이사야서 2장도 한번 읽어보시면 종말에 이루어질 나라를 내다보게 하는 게 솔로몬 시대의 이 모습이구나,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4장 29절에서 34절은 솔로몬의 지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습니다. 또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셨습니다. 특히 그의 지혜는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당시에 중근동 전체 지역을 포괄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났다, 그의 지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 3000가지를 말했습니다. 우리가 잠언 있죠, 잠언. 이 격언인데요. 여기에는 773절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3000가지 말했다 했으니까 사실은 4분의 1도 안 되죠, 그죠? 그 정도 내용이 잠언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나머지는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격언, 잠언은 그 어떤 뜻인가 하면요, 경험적인 지혜가 응축이 되어 있는 간결한 교훈을 의미해요. 잠언서를 읽으면 지식, 그게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 경험적인 지혜, 그것을 응축해가지고 간결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잠언입니다. 잠언은 읽으면 읽어도 거기에서 끊임없이 지혜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삶의 지혜를. 그리고 솔로몬의 노래는 1005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솔로몬의 노래가 아가서가 노래거든요. 아가서가 솔로몬의 노래입니다. 또 시편 72편, 127편이 솔로몬의 노래입니다. 그 외에는 이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죠. 뿐만 아니라 식물학, 동물학 분야에도 방대한 식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언어 예술적인 재능뿐만 아니라 자연과학적인 지식도 두루 갖추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물론 이러한 지식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언어적인 또 예술적인 노래가 예술이니까요. 또 자연과학적인 이러한 지식, 열심히 공부 있는 방대한 데이터를 열심히 공부하면 얻을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건 다 얻을 수 있고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 재능적인 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재능적인 면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러한 지식과 지혜를 주신다. 내가 혹시라도 탁월한 어떤 재능이 있다면 노래를 잘한다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라고 우리는 여기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이런 재능들을 또 지식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또 받아들이는 겁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지식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한번 잠시 볼까요?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과 3명의 친구 이야기를 하는데 특이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우리 지난번에
공부할 때 그 남유다가 멸망할 당시에 기원전 586년에 멸망을 하지만 1차로 침략을 했던 기원전 605년 그때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근데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 이야기가 초반에 나와요. 다니엘서에. 근데 1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인데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학문을 주셨다.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또 지혜를 주셨다. 특별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다. 놀라운 건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지식, 지혜, 서적을 깨닫는 것, 학문을 깨닫는 것, 때로는 다니엘에게는 특별하게도 꿈과 환상을 밝히 볼 수 있는 이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모든 잠언, 노래, 자연과학,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을 향해 열왕기상 10장 8절에는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백성들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런 왕의 통치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지식과 지혜를 구하는 면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그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신약 성경을 읽으면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은 은사에 관한 이야기하거든요. 신령한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2장과 14장에 있는 내용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는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크게 네 군데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들이 있어요. 로마서에도 있고 방금 얘기했던 고린도전서에도 있고 에베소서에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은사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를 12장부터 14장까지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은사는 하나님이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가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건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 내가 탁월해서 얻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주신 건데 그런데 읽다 보면 신령한 것을 구하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한 것들을 은사를 위해서 자꾸 간구하라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나에게 풍요로워질 뿐만 아니라 또 새롭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그래서 구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식, 지혜, 서적을 깨닫는 것, 책을 읽을 때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자연과학을 볼 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주심을 믿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사실은 이런 얘기 해야 돼요. 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도 내가 그냥 무조건 됐다 본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성경 저희 집에도 무조건 큐티 시키거든요. 저희는 큐티 시키는데 성경 오래 안 합니다. 5분도 안 하는데 성경도 읽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해서 공부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러한 지식, 서적을 깨닫게 하고 또 지혜도 주시고 이걸 믿고 우리 공부할 때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지혜와 총명의 신이 함께하는 메시아의 도래를 바라봅니다. 신약의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놀라운 지혜를 소유한 메시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7절에 보면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 했고요. 2장 52절에는 예수님이 자라날 때 지혜와 키가 자라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마지막으로 여기만 한번 찾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한번 볼게요. 지난 학기에 공부했던 겁니다. 기억이 나는지 또 이제 가물가물할 수가 있으니까 찾아보면 그때 맞아 이거 공부했지 하는 생각을 할 겁니다. 12장 한번 찾아볼게요. 42절에 보면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다.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솔로몬이 가진 그 지혜보다도 더 탁월한 지혜를 가진 예수님,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복되겠냐라는 겁니다. 아까 열왕기상 10장을 봤잖아요. 복되도다 이 백성들이여 라고 노래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지혜로운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복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보다도 더 지혜로운 분, 더 탁월한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복된가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41절에는 12장 41절에는 요나보다도 더 큰 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요나는 선지자거든요. 탁월한 그 어떠한 선지자보다도 더 탁월한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왕, 선지자. 그럼 제사장은 아닌가? 제사장도 있습니다. 12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안에 있는데 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성전보다도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 그 자체라고. 제사장보다도 더 크다는 의미죠. 이처럼 예수님은 더 크신 분이다 라고 마태복음 12장은 이야기해요. 성전보다도 곧 제사장보다도 선지자 요나보다도 선지자보다도 솔로몬보다도 곧 그 어떠한 왕보다도. 그래서 예수님의 그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복되다라는 이야기를 마태복음 12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오늘은 3장과 4장을 공부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입니다. 5장부터 해서 9장까지가 성전을 이제 건축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그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 성전 공부를 좀 할 겁니다. 성막,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그 성전에 대한 이야기, 또 그게 얽혀 있는 신학적인 게 결국 요한복음 2장에 있는 예수님이 성전이시라는 것, 고린도전서 3장 또 6장에 있는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 이 전체적인 성전에 관한 내용들을 한번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실제로 이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건축이 되었는지를 한번 다음 주에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58분, 5분 빨리 마쳐야 돼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잠시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왕기상 3장과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탁월한 지혜,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그 듣는 마음을 가진 것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탁월한 지혜 아래 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복된가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탁월하신 주님의 통치 아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 믿는 우리가 복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는 또 기억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구하는 그런 또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